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마지막 42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 44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기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에게 선악간의 갈림길, 정의 편에 설 거냐 나쁜 사람 편에 설 거냐 이렇게 물으면 100% 정의 편에 선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는 텔레비전 영화라든지 만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악 개념이 한번 들어가면 나는 정의의 사도가 될 거야. 나쁜 놈들 악당은 내가 응징할 거야.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 섭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어른들에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른들은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계산, 내게 손해가 될 건가 해가 될 건가 계산이 나와야 마지못해서 정의 편에 설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게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누가 10억 원을 주면서 나쁜 짓 한 번만 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조사 대상이 많습니다. 21,000명의 절반 가까이 고등학생만 따지면 47%가 10억 원 준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 여러분도 보신 뉴스입니다. 이게 몇 년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액수를 10억 원으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줄어들까요? 늘까요? 모르긴 해도 늘 겁니다. 10억에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눈 질끈 감고 주머니 다 챙기고 1년 감옥에 가서 밥도 다 주고 하는데 이러면서 실제로 그 인터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대답 더 늘어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을 이어서 꾸준히 당대 최고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금요 강좌를 합니다. 이 흥사단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좋은 책도 역시 흥사단에서 나오는데 이 단체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주요 방송에서 다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해도 자기 개인이 손해보는 일에는 좀처럼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그분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까지, 누구까지입니까? 35절에 요나단이 들로 나갑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들로 나간 때는 셋째 날 아침입니다. 요나단은 식구들에서 다윗에게 사흘 동안 숨었다가 에스라엘 바위 곁에 있으라. 여기서 사흘은 그 전달의 마지막 날, 금음날이죠. 금음날 세 달 초하루 그 이튿날, 세 달 초 이튿날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의향, 사울의 본심을 확인한 요나단은 약속대로 화살을 주워올 소년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36절,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쏩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쏜다, 그의 너머로 쏜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소년 너머로 멀리 쏜 이유는 22절에 이미 다윗과 약속한 대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윗을 정말로 죽이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를 이제 알게 되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37절 38절에 요나단이 소년에게 빨리 달리라고 외칩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화살을 멀리 쏘고 나서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야 한 번만 말하지 않고 바위 뒤에 숨어있는 다윗이 들리도록 빨리 가서 화살 주워와, 이렇게 소리를 침으로써 숨어있던 다윗이 이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39절의 주인 요나단의 명령대로 소년은 화살을 주워서 돌아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본문에는 요나단이 쓴 화살의 개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20절에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라는 말씀을 볼 때 요나단은 3번 화살을 쐈을 것입니다. 소년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주인 요나단이 지시한 대로 화살 3개를 주어서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요나단이 데려온 작은 아이는 아직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세상 물정도 잘 모릅니다. 더구나 사울과 요나단, 다윗 사이의 복잡한 애증과 갈등 관계를 이 소년은 알 턱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자기 주인 요나단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요나단 자신의 명령을 따라 달리는 아이 너머로 화살을 쏘았고, 네 앞에 화살이 있다, 빨리 달려!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화살을 주옴으로 인해서 이 소년이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한 화살을 주인에게 찾아다 주는 비교적 사소한,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살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을 살리는 일을 지금 이 소년이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과 교회, 직장과 학교에 사는 많은 일들,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 있지요. 그게 중요하고 또 사소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나름의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그 일이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중에라는 말은 뭡니까? 늘 하던 대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가 바로 천사였던 겁니다. 창세기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고, 그런데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 대접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게 천사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은인일 수 있으니까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1967년에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 갔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는데, 여러분, 오찬을 대접하지,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한 잔 내놨다고 합니다. 이제 홀대를 좀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홀대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이 닉슨이 이미 미국의 부통령을 8년이나 지낸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일 때 그 8년 동안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을 지냈는데, 이제 이 사람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홀대를 했고, 그 다음의 선거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 감축을 합니다. 월남전 철수도 말하자면 패망, 미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입는데, 이제 키신저 같은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그냥 월남전 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우리도 미군 다 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좀 등골이 서늘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님 대접은 잘하고 보자, 이게 그다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도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적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얼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망설이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식사는 대접해야지, 이게 우리 좀 문화 아닙니까? 제가 선교지 방문한 중에 중국에 갔을 때 이분들이 공산당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님 대접을 굉장히 융숭하게 하는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호두를 한 푸대를 주면 그거를 한국에 어떻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깨먹어도 몇 개를 깨먹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 가지고 가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마침 차는 있으니까, 말하자면 같이 움직이는 일행이 이제 차를 준비를 했으니까 싣고 와서 도시에, 큰 도시에 있는 이제 신학교 학생들에게 먹도록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기억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따뜻해요. 이분들은 정말 계산 없이 손님 대접을 굉장히 신경을 쓴다, 따뜻하게 대접한다, 그런 인상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충성할 게 뭡니까? 감옥은 그저 징역 1년 그러면 그 1년 때우고, 시체말로 때우고 나오면 되는 건데, 거기서 얼마나 충실하게 감옥 생활을 잘했는지 하나 얻었죠? 총무. 감옥에서 총무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요셉에게 맡기면 감옥의 질서가 딱 쓴다, 이렇게 알고 요셉에게 상당한 권한을 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그 시간에 요셉을 나중에 아주 큰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요즘 말로 리더십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교제하게 된 거는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섬기는지, 왕정시대니까, 왕이 최고로 높은 시대니까 왕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예법이라든지 국가의 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걸 다 여러분 그곳에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외딴 시골에서 치즈를 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던 초라한 시골 청년은 매일 아침 수레에 치즈를 싣고 나가서 그걸 팔았는데, 나서기 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치즈를 다 팔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청년의 기도는 다소 막연한 단순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국 굴지의 식료품 회사 크래프트의 창업주인 이 크래프트는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쳤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힘들어하던 조지프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의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독으로
멸균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알아낸 이 의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생 동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소년을 통해서 정해진 신호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체 말고 도망하도록 알려졌지만 정작 요나단의 명령대로 심부름을 수행했던 소년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전혀 깨달을 수 없고 그러니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인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언제나 돌아오나, 내가 그토록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지? 같이 교회에 나오기는커녕 나와주기는커녕 저 사람은 왜 하는 말마다 어깃장 놓고 나를 힘들게 할까? 누가 은혜 받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맞죠. 기도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면 많이 변하던가요? 기도하는 내가 변할 뿐입니다. 이게 인생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말하자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냥 부부가 그렇게 사는 줄로 알고 다른 가정도 다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기도해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엎드리게 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매달리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한 번 딱 하면 그냥 다음 주에 남편이 따라오고 안 믿던 교회를 싫어하던 아내가 따라오고, 여러분 그러던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끔은 간증 우리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냐, 더군다나 세례받고 직분자 중직자가 되냐, 이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고, 또 언론은 사실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좀 부각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게 자주 있는 일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복음 한 번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냥 돌아옵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게 그냥 금방 인생이 바뀝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 나온 지 4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그러면 40년, 5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여러분 똑같습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엔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 심령 속에 들려졌어요. 믿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이 변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 친구들이 나 만나면 변했다고 할까요? 안 변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상당한 오랜 세월 뒤에 보면 용모부터도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4월 초파일 날 그 연등 행사하기 위해서 한 2,000명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보던 표정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달라요, 표정이. 교회 안의 표정과 전혀 다릅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마음이 변하니까, 마음 변하면 얼굴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뀌고 한번 버텨보시겠다, 그 뜻입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좀
이렇게 원하는 거는 급격한 변화, 확실한 변화, 이런 거를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서서히 변하게 하세요.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은 쏙쏙 다 빠져갖고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콩나물 잘하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은 서서히 조금씩 나를 바꾸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때 보면 확실히 변화된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좀 아직 덜 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매달리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뜨겁게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은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은밀한 일을 알게 해준다는 사실 여러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요나단이 먼저 소년을 보내버리죠.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사실 이게 좀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말하자면 만나고 다윗에게 비밀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둘이 짠 것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울 자기 아버지가 다윗 죽일 의사가 정말로 확실하다면 너 그냥 빨리 피해. 그 메시지를 미리 약속했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로 그 영혼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런 그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가 사실상 나중에 한번 이렇게 조우하기는 해, 만나기는 하는데 이때가 사실상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41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 사실을 피차에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웁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소년을 보내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요나단이 활 쏠 필요, 소년 데리고 나올 필요가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실제로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다윗을 편드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나 있는, 격해져 있는 사울왕의 기세를 감안을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두 사이가 너무너무 말하자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소년을 먼저 보낸 다음에 잠시라도 다윗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한 번 절해도 고개 푹 숙여서 절하면 충분히 될 텐데 3번이나 절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나단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표시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면서까지 사랑하고 보호해준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다윗이 왜 모릅니까? 그래서 그는 복받치는 감정으로 감사의 절을 올린 것입니다. 둘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그랬는데 요거 일부 말하자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거 동성애야, 입 맞췄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 인사 방법입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 만나면 남자와 남자끼리 이 볼키스 하잖아요. 이렇게 2번 하고 이렇게 2번 하고 여러분 하는 거 우리 영화나 뭐 이런 거 다큐멘터리 보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55절을 보면 라반이 그의 딸들과 외손자들과 이별할 때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야곱이 이제 자수성가 해가지고 크게 부자가 되고 대가족이 되어갖고 외삼촌을 떠나는데, 떠날 때 딸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말하자면 가족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라반이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딸들 이 사위를 쫓아오는데 이제 못 찾잖아요. 딸이 숨겨가지고. 그리고 헤어질 때의 광경입니다. 그때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성도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 지금 은혜 받은 주의 종이 떠나는데 이제는 암만 해도 이번에 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천국이나 가야 우리 만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헤어지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무슨 동성애가 들어갑니까?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울었다고 했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앞에 18장 19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묘사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헤어지는 순간에는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크게 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정을 나누기에, 우정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라이벌이 되기에 충분한 그 요나단과 그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친구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우정을 나눈 사람인데 그 사람과 지금 기약 없이 헤어져야 하니 슬픔이 컸을 것입니다. 사울 왕조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인간적인 악한 음모를 꾸민 적이 없고 사울왕을 향해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떠나야 한다니 그 슬픔이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지키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아버지 사울의 뜻을 따르기보다 요나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일관되게 사랑했습니다. 아직 전기가 없던 시절에 미국 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밤에 거리에 다닐 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서 부딪힐 때도 없지 않았고 범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에서 문 밖에 등불을 걸어놨습니다. 가격도 비싼 기름을 쓰는 등불을 집안이 아닌 집 밖에 걸어놓은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집주인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집 밖에 등불을 걸어놓는 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단 한 집이 걸어놓은 등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거리를 편하게 다녔고 범죄도 줄어들고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또 헌법의 기초를 이룬 사람,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정치가고 사상가고 또 발명가, 피레침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죠. 바로 이 사람이 집 앞을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걸어놓은 등불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제는 가로등이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시다간 일에서 이제 전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거 우리가 전기세 직접 안 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 전기세 우리가 내고 있는 겁니다. 다 그 원리 아시죠? 한전에서 그거 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기본적으로는 다 우리가 물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 하나가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먼저는 공동체 하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에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교회 안에도 수천 명 교인이 있어도 수천 명이 한꺼번에 다 변하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 몇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율보포스 같은 지도자가 나온다면 역사의 물줄기를 얼마나 바로 세울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일꾼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혈연관계를 넘어서 다윗을 사랑하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요즘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아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 성숙한 신앙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들 돌아보면서 나는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성숙해졌는가, 아직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늘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경험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초월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별하기 전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영원한 증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요나단과 다윗 둘 사이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공교롭게 우리 김 목사님이 사무엘 하 9장을 이제 설교 본문으로 내놓으셨는데, 이 사무엘 하 9장에 가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 시대가 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사울 집안에, 요나단 집안에 누가 남았는가? 왜냐하면 다 전사를 하고 없으니까 그래도 누군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은 것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양발을 다 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왕의 식탁은 누가 앉습니까? 왕과 왕자가 앉는 그런 식탁에 이 요나단의 아들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말하자면 밭을 다 이 손자에게 몰아줍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이 아들이 이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고 요나단과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요나단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라 장애인 따질 거 없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사울의 손자니까 그 원수 사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뛰어넘어서 요나단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다 몰아줍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나이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억울하게 말하자면 죽인, 핍박한 사울 왕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남은 자를 내어주게 되는데 이때 이 무비보셋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의로운 사람, 또 신실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42절에 이 말을 끝으로 다윗의 왕궁 생활은 끝이 나고 험한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21장 이하에서도 다윗이 피난 다니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포유류 미어캣은 30여 마리가 집단을 이루면서 굴 속에 숨어 삽니다. 먹이 사슬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미어캣은 천적이 워낙 많아서 동굴 주변을 온종일 감시한다고 합니다. 30여 마리가 순번을 정해서 보초를 서는데 비가 와도 서고 모래 폭풍이 몰아쳐도 서고 뙤약볕이 내리쬐어도 감시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자기 집단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굴을 급습 당할 때는 무조건 입구에서 가까운 미어캣이 입구를 틀어막아 다른 미어캣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새끼를 낳으면 서로 돌아가면서 젖을 먹이는 공동 육아를 한다고 합니다. 험한 사막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협력과 희생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우두머리부터 가장 작은 막내까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의무를 돌아가면서 성실히 수행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연에서도 협력과 희생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돕는 미어캣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 힘들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3살짜리가 마스크 쓰면 외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의뢰히 쓰는 것을 아예 생활화가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들의 관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영원한 새 언약 안으로 집어넣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것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천국에 있는 성도를 누가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지상교회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다른 교회가 어떤 분열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러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언약을 지키면서 관포지기라는 말이 여러분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관중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너무나 사귐이 친밀해서 이 두 사람 사이를 관포지교, 그러니까 이름 한자씩 따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기에 처한 관중을 구해주고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이렇게 포수가가 말하자면 포로로 잡혀온 자기 옛날 친구를 그때 이놈 쳐야 됩니다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폐하가 말하자면 이 작은 나라만 다스리는 왕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천하를 다스리는 왕으로 말하자면 황제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 이 작은 나라만 다스리는 건 저 하나만으로도 제가 전하를 섬기는 것만 충분하지만 천하를 도모하시려면 이 사람을 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자기 친구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대업을 이룹니다.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내 친구 포수가다. 그렇게 말해서 이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교회는 혈연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참 가족이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의 빛을 보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지켜가시고 그냥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 사랑 있는 공동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언약 의지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향해 보여준 혈연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요나단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사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